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은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해서 오늘 이 은사에 대해서 더 이상 오해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 내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되 이 전하는 종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또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나님 알아들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학자 같은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전하고 전달받는 귀한 성경 공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볼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 다 성경을 펴놓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들에 관해 무지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에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를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며 또 성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라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은사에 관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본인에게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사를 이렇게 활용합니다. 은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의 영광과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해서 쓰십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또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이렇게 은사는 좀 보이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 말씀으로도 충분하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있죠. 그러나 내가 성경을 보고 말씀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계시는데 굳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사실 성경의 일부는 인정을 하지만 일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또 하나, 또 은사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본인에게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또 이 말씀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은사를 더더욱 가까이 대하는 것조차도 사실 둘 다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하시지만은 은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아마도 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준비한 페이지만 해도 대략 90페이지 정도가 되니까요. 아마 많을 겁니다. 대략 1시간 반 정도 강의를 지금까지 쭉 해봤을 때 한 6페이지 내지는 한 7페이지 정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요일 날 해왔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약 4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이 은사에 대해서 쭉 공부를 하다가 은사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기본적인 부분들만 좀 다루고 그다음에 은사의 오용까지 반드시 오용을 다뤄야 돼요. 은사는 어떤 부분이 이 은사가 이런 장점이 있다면 이런 단점이 있다면 이 단점을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단점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캐치를 못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아주 중요한 이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꼭 성경을 펴놓으시고 펜을 들고 제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십시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라는 부분을 여러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1절과 3절이 1시간 반 분량 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바로 은사의 서론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여기다 메모하십시오. 은사에 대해서 무식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만이 은사의 역할을 알게 되고 은사가 주는 혜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도 알거니와 자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갔다. 말 못하는 우상 여기도 체크를 하십시오. 우상은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을 하지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오늘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자 하나님의 영, 자 하나님의 영은 말씀도 주시고 은사도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은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죠. 은사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 자 4절에 보니까 다양한 은사들이 있으나 성령은 동일하니 이렇게 얘기를 해서 7절에도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 것은 유익을 주심이라. 그러니까 이 은사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그렇지만은 은사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의 영은 곧 말씀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고 계시는데 왜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도 하시고 은사를 활용하시냐. 3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예수를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않으며 예수님이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을 동원해서 말씀도 하시고 은사도 활용하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이 자꾸 이해를 더 분명하게 하려고 제가 2번, 3번 반복은 하는데 이 반복하는 이유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은사는 활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무식하게,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2번째, 우상은 하나님과 다르게 말을 못한다. 말을 못한다. 3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은사도 활용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아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밝혀주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신다. 성령 안에서 은사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이 1절부터 3절이 바로 앞으로 이 은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 개론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성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11장과 12장은 상관이 없느냐? 상관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11장은 성찬 이야기고 12장은 은사 이야기이기 때문에 둘이 끊어진 것 같지만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지금 성찬 설명을 하고 있다가 은사로 넘어갔는데 왜 이게 무슨 연결점이 있죠. 어떤 연결점이 있냐. 이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목적을 이해하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관련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자, 성찬이 뭡니까? 성찬은 이게 11장에서 성찬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찬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함께 모여. 자, 보세요. 3절에 아까 말했어요. 1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은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고린도 교인들이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 성령의 역사들, 은사를,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많은 은사들의 혜택을 보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었어요. 주라고 고백한 자들이 모여서 성찬을 했던 것이죠. 어때요? 연결이 됐지요? 예, 성찬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왜 은사를 활용해 주셨는지, 왜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해 주셨는지, 은사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무지하다 보니까 싸움만 있는 거예요. 분열이 있는 거예요. 왜요?
아까 무지하니까, 무식하니까, 뭘 모르니까 이런 걸 가지고 너는 지혜의 말씀을 가졌냐? 나는 지식의 말씀을 가졌다. 지식의 말씀이 지혜의 말씀보다 더 우월하다. 뭐 이렇게 한다던가 나름 이게 자꾸 비교하고 경쟁하고 이러는 바람에 이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은혜는 받았지만은 뭡니까? 질서가 세워지지 않고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장에도 지금 사실 보면은 성찬의 의미를 설명하기보다 이 바울이 성찬을 설명하다 이 교회의 성찬의 때문에 생겼던 문제에 대해서 많이 야단을 쳤거든요. 그럼 어떤 야단을 쳤냐면은 이런 야단을 쳤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자녀된 한 형제임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이 거룩한 모임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갈라짐과 분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성찬을 한다 할지라도 자 여기서 조금 성찬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당시 성찬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성찬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은 사실 성찬을 하러 거의 매일 모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건물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 가서 어떤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하지만은 그 당시는 성찬을 어떻게 드렸냐면 마치 뭐를 하는 것 같이 했었었냐면은 저녁 식사를 하듯이 밥을 먹듯이 그렇게 성찬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성찬과 조금 방식이 많이 다르지요? 그래서 이 성찬에 모여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조금 이렇게 그 성도들 중에 넉넉한 사람들도 있고 삶이 이렇게 팍팍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좀 삶이 팍팍한 사람들은 집도 좁고 그다음에 먹을 음식도 내놓을 수 있는 여유가 안 되니까 대략 좀 넉넉하고 부유한 자들이 집에서 성찬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좀 넉넉한 사람들이 오늘은 이 집에서 내일은 저 집에서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넉넉한 사람들이 일찍 와서 다 함께 다 모이고 난 뒤에 이게 같이 식사를 하고 성찬을 나눴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좀 사는 게 힘든 사람들은 일을 하고 늦게 와야 되니까 다 먹고 난 뒤에 찌끄레기를 먹게 되었어요. 이게 찌끄레기라는 말이 제가 이 경상도 사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 하여튼 찌끄레기를 먹게 되고 그 앞에 좀 부자들은 저 안쪽으로 깊숙이 안에 들어가서 먼저 좋은 음식을 먹었어요. 이것 때문에 뭐 서로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성찬이란 귀한 모임이지만 이렇게 뭔가가 서로 간에 이런 차별이 생기다 보니까 좀 여유 있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여유롭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런 차별이 생기다 보니까 질서가 깨졌다는 것이에요. 질서. 아무리 좋은 모임이라도 마음이 상해버리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 성찬이 그런 것처럼 이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 때문에 또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것도 귀한 것인데 그것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들은 많은데 또 이 은사가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니까 또 마음이 상해서 또 분열이 되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처음 목적을 보면 고린도 전서 1장에 이렇게 처음부터 설명을 했다는 것을 이해를 하면 이 교회가 성찬 때문에도 갈라지고 그 다음에 은사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이 이야기를 우리 예레미야 눈물방에다가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귀한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거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리고 나면 우리에게 좋은 덕이 될까요? 또 하나 은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기 뜻대로 나눠줬어요.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나눠준 것 때문에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치라고 나눠준 이 은사가 또 우리 사이에 분열을 가지고 온다면 그게 더 좋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사실 비본질적인 것들이에요. 서로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서로가 인정을 하고 그래 너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나는 안 주셔도 감사, 주셔도 감사.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주셨는데 그걸 받아도 감사, 받지 않아도 감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그걸 하나님께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셨는데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갈라지고 사이가 서로 기분이 나쁘고 난 다시는 안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야 나는 은사를 인정하는데 너는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난 너하고 함께 할 수 없어. 여러분 이건 정말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오늘 주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보조수단에 불과한데 이 보조수단이 도리어 주가 되어서 교회에 분열을 가지고 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죠. 이런 걸 가지고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되어버려서 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 처음부터 이 글을 쓰게 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다툼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다툼이 있어요. 성찬 때문에 다툼, 그 다음에 뭐예요? 은사 때문에 다툼. 이런 다툼들이 생겼다 보니까 우리가 각자가 말하기에 각 사람들이 야 너는 누구 파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바울파예요. 나는 아볼로파예요. 나는 게바파예요. 나는 그리스도파예요. 이렇게 나누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본질적인 것들이 얼마나 교회를 나눌 수 있는지를 이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이 고린도 전서 후서 분량을 보시더라도 여러분 고린도 전서가 몇 장까지 있어요? 엄청 길어요. 16장이에요. 고린도 후서가 몇 장까지 있나요? 여러분 13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신약 성경에 서신을 보내는 교회에 이렇게 많이 분량을 가지고 쓴 교회가 있나요? 고린도 교회가 제일 많습니다. 왜 많죠? 축복할 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문제가 많아서 이렇게 분량이 많은 거예요. 16장이라는 긴 장을 쓰고도 해결이 안 되니까 후서를 또 써야만 했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자꾸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서로 트러블이 생기기 시작하면 오늘 여기 고린도 교회처럼 계속 나누어지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은사를 배우시면서 여러분에게도 꼭 정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끔씩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나오면 그냥 계속 참을 때까지 참아 보세요. 그리고 완전히 엉뚱한 소리 하면 그때서야 우리가 권면을 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딱 보니까 나하고 틀리는 이야기를 하네 하면서 그 즉시 그냥 당신은 말이야 나하고 틀려 왜 그렇게 생각을 해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말고도 우리의 구원자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심각한 거 아닌가요? 그 정도가 아니면 웬만하면 우리가 이단이 아닌 이상 우리가 조금 아직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오늘 여기 무지하기를 원치 않죠. 아주 무지하다면 좀 기다려주는 아량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비본질로 성경 사단은 계속 나누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부터 들어가는 내용은 고린도 교회의 분파가 나누어진 여러 이유 중에 하나인 이 은사 문제를 이제 바울은 다루어서 정리하려고 기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찬에서 부작용은 부자와 종된 자 사이에 이 차별로 인해서 또 부작용이 나타났고 은사에서 부작용은 은사를 가진 자와 없는 자 각자 은사를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네 은사가 더 우월하다 내 은사가 더 우월하다라는 이런 주장으로 인해서 나누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비본질 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나누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면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 들어와 보면 아니 장로교는 뭐야? 또 성결교는 뭐지? 왜 감리교회는 또 뭐야? 순복음은 또 뭐야? 우리가 그렇게 침례교회는 뭐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누어져 있을까? 사실은 어떤 부분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누어져야 할만해서 나누어진 것도 있지만은 대략적으로 보면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나누어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보통 보면은 교회가 나누어지거나 교단이 나누어지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교리적으로 맞지 않다던가 또 하나는
돈 문제 때문에 나누어집니다. 어쨌든 참고 삼아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12장과 14장이 전부 다 이제 은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12장과 14장 사이에 우리가 가장 달달달 외우고 있는 13장 고린도전서 사랑장이 중간에 끼워 들어가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왜? 12장도 은사를 설명을 하고 14장에서 다시 은사를 설명하는 그 사이에 사랑이 끼어 들어가 있을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은사를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사랑이 가미돼서 그야말로 소금과 같이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는 것처럼 사랑이 들어가서 은사가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지, 사랑 없이 은사를 사용하게 되면 그 은사는 부작용이 나타난다라는 차원에서 13장에 사랑이 쏙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장이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2장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문맥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보면은 12장의 은사에 대한 기록은 12장의 은사에 대해서 기록한 이유는 여기 12장은 이런 성격을 은사의 종류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종류, 여기 한번 12장을 대략 이렇게 보세요. 종류를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한다면 14장에 가서 종류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은 종류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은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나,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다. 두 번째, 12장에 있는 내용은 은사의 역할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사랑을 이해하고 연약한 신자의 신앙을 이렇게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견고케 하기 위한 것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다. 자, 두 가지. 하나는 뭐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줘서 연약한 신자들로 하여금 그 신앙이 세워지도록, 그러니까 견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1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맥락이다. 그래서 주신 은혜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자로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돕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은사는 그게 주가 아니라 돕는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설명해 주기 위함이고, 또 세 번째로 12장이 기록한 목적은 은사는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좀 더 설명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은사를 활용을 했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부작용으로 나타납니다. 오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은사가 동원되지 않는 게 낫다 이 말이죠.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성도가 세워지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아시겠습니까? 또 네 번째로는 성령님의 뜻대로 주신 것이라는 것이다. 성령님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말들을 하죠. 하나님 앞에 방언을 구하면, 나는 지금 방언을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언을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당신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니까 내가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구해도 하나님이 뜻이 없으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에 방언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분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 아시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하나, 성경에는 누가 방언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방언을 받은 사례가 없어요. 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여기 유튜브에 보면 많은 분들이 내가 기도하면은 그 어떻게 당신이 방언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 그랬는데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고 필요 없는 사람에게 안 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성경에 없는 것들을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만들어내서 사람들 그렇게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까짓 거 별것도 아닌
방언이 뭐 과거에 있었고 지금은 없다. 뭐 여러분 그것도 어디 가서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 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성경에 누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성경에서 보이지 않으면 그건 그 사람의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그 사람이 성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 개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도 성경 위에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으면 없는 것이고 있으면 있는 거고 성경이 이렇다고 하면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뜻대로 주신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고린도 전서에 기록된 은사장의 초점은 위의 관점에서 기록되었음을 넘어서지 않는 한도 내에서 12장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인간은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건가? 라는 부분을 여기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끌림을 받는 대로 갔다라고 말하는 이 말 못하는 우상을 왜 사람이 섬기느냐? 그리고 우상이 사람을 막 이끄는데 이상하게도 우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게 또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신기하죠. 우리 한번 2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 이 하나님을 모를 때라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하나님을 모를 때 이상하게도 그럼 하나님을 모르면 신이 없다고 생각을 해야 정상인데 이 가짜가 신이다라고 나와서 이게 말 못하는 우상이 와서 막 우리를 막 이끌어 가는데 이상하게 거기 이끌려 가더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그렇게 미련하냐? 이게 우상인태도 이렇게 이끌려갈 만큼 이렇게 인간이 기가 막히는 인간인가?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4장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이거 뭡니까? 하수 저기 애굽에 있는 신을 섬기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거기 거하는 땅에 아모리인들의 신들이든 간에 자 무슨 말입니까? 너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신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바로가 섬기는 걸 봐왔고 너 좀 이따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아모리인들이 섬기는 신이 있는데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해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해 왔어.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러면 계속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네가 과거에 봤던 애굽에 있는 신이나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이나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가 섬겨라. 왜 이 말을 합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을 그러니까 추구하는 우리 속에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짐승은 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신을 그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들어오면은 딱 100점인데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섬길 자를 찾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애굽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가나안 신을 섬기든지 지금까지 광야에서 너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왜 인간의 종교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교성. 그래서 인간은 섬겨야 할 대상이 있어야 함을 이 여호수아가 말해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 속에는 그 신을 찾고 갈망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 여기 여호수아에서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17장 22절에 여러분 바울이 이 아데네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동상을 보고 이런 말을 했죠. 사도행전 17장 22절에 보니까 아데네 사람들이여 내가 보니 너희는 매사에 너무나도 미신적이라 지나가다가 너희가 섬기는 대상을 보았는데 얼마나 신을 추구했는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동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글을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놓은 제단도 있었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섬기는 그 대상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아덴에. 아시겠습니까? 이 두 말씀, 아까 여호수아서 24장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이 두 말씀이 우리에게 뭘 설명하고 있을까요? 인간의 마음 속에는 신을 갈망하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구나. 왜 그렇다고요? 왜 인간이 하나님의 그걸 찾고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서부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불신자라 할지라도 위급하면 신을 찾더라. 짐승은 그걸 찾을 줄 모르더라. 왜?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니까, 생기가 없으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도 사람들을 끌고 가면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아들으셨죠? 자, 그래서 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가 된 이후에도 우리가 신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께 들어왔지만 지난날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가서 다른 신을 섬겼던 그런 과거 내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과거에 섬겼던 우상을 섬겼던 애굽에서 섬겼던 그걸 자꾸 생각을 하면서 그 방식을 자꾸 추구하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이걸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가다가 지금 주님 앞에 돌아왔는데 끌려가다가 오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옛날에 섬겼던 방식으로 옛날에 우상을 섬겼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더라. 라는 말을 오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혼란스러운 것은 하나님을 우상과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섬기려고 하는 태도,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상상해보면 금방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각 지역의 특성들,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문화들이 그 나라의 문화는 대부분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내니까 그 결국에는 어떤 지역에 가서 문화를 연구를 하다 보면 그 과거의 종교가 드러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각 지역의 특성, 나라와 문화의 특성, 그 다음에 각 개개인도 가정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도 교회가 들어와서 할 때 마치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과거에 마치 샤머니즘에게 뭐죠? 그게 샤머니즘에게 가서 뭘 빌고 그렇게 하듯이 또 그래서 옛날에는 뭐 주일이 되면 목욕을 하고 새벽에 그 얼음을 깨고 머리를 빗고 세수를 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옛날에 또 이렇게 헌금을 할 때도 다리미로 이렇게 다려가지고 하게 만들어서 정성을 다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했던 우리 과거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게 왜 그렇다고요? 과거에 섬겼던 어떤 신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게 그대로 그래서 우리도 이제 벌써 이제 3대 4대로 넘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된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는 과거에 말 못하는 우상을 섬겼던 그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새롭게 알아가는 이 과정 속의 혼란. 아마도 저는 여러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메시지를 전해 들으면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내가 과거에 알았던 그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과 목사님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은 조금 좀 좀 색다른 어떤 맛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한번 이런 간증인데요. 이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참 제게 위로가 되기도 하였고
참 큰 힘이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 한번 있었었냐면은 제 친구 목사님이 뉴질랜드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따님이 이제 한국에서 결혼을 해야 되니까 두 분 다 한국에 나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게 연락이 와서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뉴질랜드에 있는 교회를 좀 돌봐달라. 그래서 뭐 좀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사모님께 저희 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는 사모님이 좀 계시니까 좀 하라 그랬고 저는 이제 뉴질랜드 가서 얼마 동안 좀 하고 왔어요. 그때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때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분은 이제 제가 가서 이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 이분은 그 교회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 제 친구 목사님, 동기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도 목사님이세요. 두 분 다. 그래서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참 기도를 많이 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 제가 갔을 때 오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제가 목사님, 제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저보고 이 교회를 가라고 그래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너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에 관한 나에 관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니까 네가 그 교회로 가서 이렇게 저녁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참석하라는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듣고 왔다고 그래요. 그때 제가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하셨던 것, 지금까지 네가 배웠던 그런 하나님을 넘어선 또 다른 나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내 종이 왔으니까 거기에서 성경 공부를 해라라고 해서 오셨다고 하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조금 보통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어떤 세계를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종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참 많이 그게 위로가 되었어요. 내가 이게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내가 혼자서 떠드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분이 그 이야기가 제게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제게 또 이런 특별한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에 관한 또 다른 세계를 설명하는 그런 부분을 열어주셨군요라고 저 참 굉장히 위로받았고 굉장히 기뻤었습니다. 그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어떤 차이,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알았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쪽 세계도 있고 또 다른 세계도 있어요. 욥기가 그런 얘기죠. 요 하나님이 1장 2장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욥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전부였습니다. 죄를 안 짓고 경건하게 살고 틀림없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전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욥에게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 아까는 율법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봤다면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고난과 깊은 씨름을 통해서 그 과정을 넘어서서 끝 무렵에 욥기 후반부에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시죠. 하나님의 세계는 닫힌 세계도 있고 열린 세계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세계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방대하죠. 그래서 사랑을 설명하다 너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믿으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분을 믿을 때가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도 광대한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 공감하시지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지난날 우상을 섬겼던 방식으로 또 다른 우상과 같은 또 다른 하나의 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것이 깨지죠. 하나님의 세계가 더 넓고 깊고 방대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문을 활짝 열어 제키는 것이 바로 욥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우리의 개인적인 문화적 성향을 뛰어넘고 개인적인 어떤 방식과 성향을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되심의 세계 속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았고 그 속으로 우리가 쭉 깊이 들어가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과 3절에 있는 이 개론적인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보면은,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시죠.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직 그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만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보니까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니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은사라는 방식을 동원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세계로 이렇게 쭉 우리를 이끌어 드리는 것이 은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를 동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1절에 너희가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 것을 밝히고 있는 이유는 교회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 하나님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들이기 위해서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은사가 교회에 나타나는 일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당연한 일인데도 지금까지 우리가 은사가 교회에 지금 풀어지고 있다 아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불과하다라고 아직도 그걸 논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고린도전서 이 내용을 은사를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요. 왜 이걸 기록을 남겼겠어요? 그 초대교회에 잠시 있었던 것들하면 베드로가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하셨다. 바울이 지나갈 때 그림자라도 하나님, 그다음에 수건을 스치기만 해도 하나님 병자가 치료되었다. 이렇게 끝나야지. 그 사도행전에서 이야기가 끝내 왜 고린도전서에다 이거 남겨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은사가 풀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무지하니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1절에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무지하면 은사가 교회에 나타날 때 분별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활용된다 아니면 은사 활용은 끝났다라는 사람끼리 또 나누어지겠죠. 은사가 나타날 때 분별이 불가능하고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처음부터 1절부터 우리에게 권면한다는 것이죠. 분별이 불가능하면 은사의 출현으로 인해서 혼란과 사단이 그 은사를 위장해서 개입할 때 분별하지 못한 것을 대비하는 의미에서 더욱 무지하기를 원치 않아. 사단이 또 그렇게 개입을 해서 거짓 은사들을 이렇게 풀어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은사가 뭘 위해서 은사를 하나님이 사용하는지 목적을 알아야 하고, 잘 기억하세요.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가 있으면서 이거 다 앞으로 이제 다 다룰 거예요. 무슨 종류가 있는지 중요한 건 다 다룰 겁니다. 근데 이 종류가 어떤 오용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은사도 이런 은사와 저런 은사가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는 은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예, 충돌이 일어나 나중에 다 알 겁니다. 그런 오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이게 하나의 이 A라는 은사와 B라는 은사가 누구는 어떤 은사는 어떤 은사에 이렇게 통제를 받아야 되는 은사가 있어요. 근데 통제를 받아야 되는 은사가 통제를 받아야 하는 은사가 통제를 하려고 들면 그 사람 은사는 무조건 잘못되는 게 오용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용 은사는 하는 걸 배우는 것보다 오용을 더 많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럴 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방법으로 기적이나 은사를 동원하십니다. 기적은 창조사역, 특별히 창세기, 모세오경에 보면 앞쪽에 기록된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에 은사가 많이 집중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방식으로 기적을 사용. 그래서 기적은 창조사역, 홍해 사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기적으로 나타나.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죠. 기적은. 그래서 이게 알리는 방법으로나 동원된 수단으로 쓰는 거다. 수단이 목적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창조가 있고, 창조가 창조만이 목적입니까? 창조는 사람, 창세기 제가 강의하면서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다 집을 지어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듯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고 사람을 마지막에 들어가서 살게 하는 것처럼 앞에 있던 모든 창조는 우주 만물, 자연 창조는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누가 또 댓글을 또 이상하게 다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그게 너무나도 생각이 편협한 거예요. 여러분, 집을 지어놓고 사람이 들어가지. 집을 왜 지어요? 사람을 위해서 짓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이 없으면 집 지을 이유가 없죠. 우주 만물의 창조는 사람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기적은 창조 사역이나 홍해 사건, 그 다음에 광야, 가나안 땅을 주신 사건 모두가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방법으로 동원된 수단입니다. 은사도 동일하게 기적과 같이 하나님의 창조와 기적처럼 은사 또한 하나님 자신을 알리는 방법으로 교회 내에 지체들을 통해 나타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수단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기적도 초자연적인 수단이기도 하지만 은사도 성령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창세기 창조는 자연 창조지만 은사는 우리 내면을 창조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적인 창조적인 역사다. 같은 창조지만 창세기의 창조도 창조고 지금 성령에 의해서 은사로 나타나는 것도 창조지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앞쪽에 있는 창세기 창조는 자연 창조라고 한다면 은사의 창조는 우리 내면을 창조하기 위한 내면 아시겠어요? 창조다라는 차원에서 같은 창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면 다음에 또 들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따라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으로 기적이나 은사같이 하나님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여러분 은사가 많이 풀어지는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 존재를 알리는 그럼 존재를 알릴 때는 어릴 때 존재를 알리는 것이지 다 큰 사람에게 내가 네 아버지가 누군지 네 어머니가 누군지 다 알고 있는데 계속 저한테 저보고 저희 어머님이 저분이 너희 어머니다 저분이 너희 어머니다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은사가 많이 풀어진다는 것은 아직 그 교회가 성도들의 신앙이 아직 하나님이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앞쪽에 기적이 많아요. 근데 이 기적이 출애굽기 끝날 때까지 있는 게 아니라 광야 생활에도 이 앞에 있었던 애굽에서 베풀었던 기적이 광야에서는 거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앞쪽에서 다 봤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거기서는 기적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양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릴 때는 은사가 많이 나타나고 기적이 풀어지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제는 초창기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어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일이 없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아. 이제는 하나님이 있다 없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고난도 많고 말씀을 하나님 계속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관계를 사도행전도 똑같아요. 앞쪽에는 기적이 많아요. 후반부로 갈수록 양육하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교회가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런 오지에는 하나님 기적을 많이 베푸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은혜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기적을 넘어서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될 시간이고 그 말씀도 이제는 정말 옛날에 했던 그런 어린아이나 먹는 젖이나 먹는 그런 영양가 없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은사는 있었지만 은사가 의도하는 바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 목적인데 그들은 은사에 대해서 무지해서 서로가 자기 은사의 우월성을 자랑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는 것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앞에 1장 12절에 보니까 이게 파가 나누어진 거예요. 하나 되는 것으로 가지 못했다. 어때요? 은사가 제대로 활용된 겁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서열을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가 더 우월하다. 아니 저 은사가 더 우월하지 못하다. 이렇게 서열을 나누고 또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사용되어서 바로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 특별히 이게 전서는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은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인 은사가 목적하는 바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내게 은사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은사가 하나님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알 때 혼란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가다. 아까 서두에 이 부분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짚어드렸습니다만 요거 좀 할 말이 좀 많은 부분이거든요. 자, 이건 뭐냐면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길 때 특징을 오늘 본문은 정확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까 신을 찾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런 문제가 생긴대요.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대비되는 우상의 규정을 짓고 있어요. 오늘 이 성경 공부 주제가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과 우상의 대비가 오늘 주제입니다. 오늘 2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말 못하는 우상, 그 다음에 말씀이신 하나님, 굉장히 대비가 되죠. 우상은 말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해요. 왜 그러면은 우상은 말을 못할까요? 우상은 왜 말을 못할까요? 그는 계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왜냐하면 우상은 없는 거니까. 가짜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없는 신인데. 그 다음에 또 왜 말을 못합니까? 설명하고 이해시킬 수 없어요. 왜요? 그 신은 죽은 신이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상은 죽은 신이에요. 없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죠.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지.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 막 만들려고 하니까 사단이 막 개입을 해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지 그는 당연히 계시할 수 없습니다. 아는 게 없고 죽은 신이 있고 없는 신인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이 만들면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기독교는 순종하는 종교예요. 순종은 뭡니까? 상대를 알고 이해하고 스스로 따라가는 거. 이걸 보고 순종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상은 절대 인간을 순종하게 만들 수 없어요. 왜? 말을 할 수 없어요. 우리를 설득해내지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다라고 해서 맹종입니다. 맹종. 여러분 복종도 아니라 우상은 맹종이에요. 무슬림 보세요. 맹종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 무조건 맹종하는 것입니다. 맹종을 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시드니는 문만 열고 나가면 무슬림들 그냥 쭉 깔렸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들은 시간이 되면 하루에 3번씩 밑에 이렇게 깔개 깔아놓고 절하고 아주 거의 철저해요. 그런데 정말 악합니다. 어떻게 악하냐면은 남의 것을 훔치고 사기치고 뺏고 돈 안 주고 그래서 내가 돈을 안 주려고 했는데 내가 돈을 안 주게 되면 자기 신에게 뭐라고 감사하느냐면 자기 신에게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나에게 이렇게 이익을 줬다는 거야. 그래서 저놈이 잘 속아 넘어가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신입니까? 예? 남을 속여서 하나님, 자기가 믿는 하여튼 신에게 감사합니다. 저 사람이 잘 속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내 편이십니다. 이게 무슨 이렇게 악한 신이 어디 있어요? 왜?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를 위해 주면 좋은 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맹종. 자기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그래서 끌려가는 거니라. 근데 말을 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말을 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그 사랑을 설득시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순종하게끔. 그러니까 맹종과 순종이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말을 해서 우리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쪽으로 가는 거고 말을 못하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딱 규정을 정해놓고 그 규정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복을 주더라라는 이 막연한 맹종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을 하느냐 말을 못하느냐의 차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왜 그러면 끌려가느냐? 말 못하는 대로 끌려갔다라고. 왜 끌려갔다고 이렇게 표현하느냐? 신을 자기가 만들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끌려가는 겁니다. 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나에게 복을 주세요. 라고 규정을 정해놓고 자기가 정한 규정에 자기가 끌려가는 거예요. 무슬림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율법을 딱 자기들이 만든 거기에 딱 맞춰서 삽니다. 왜? 그래야 신이 자기를 복을 주니까. 그래서 끌려갔다. 이건 너무나도 정확하게 표현을 성경은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말 못하는 우상과 대비되는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동원된 것인데 성경은 말씀이고 은사도 뭡니까? 말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분류를 하겠습니다만 말의 은사가 있더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설득하고 이해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우리가 서로가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함께 데리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리는 이유는 인간이 가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신적 요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신을 인간이 만들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 중에서 언어의 은사, 그러니까 말 못하는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 안에는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그걸 줄.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지혜와 지식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 이게 다 말이죠. 말은 왜 하죠? 상대를 설득하는 것이잖아요. 또 10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 말씀과 다른 은사들, 예언함을, 그 다음에 방언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그러니까 예언, 방언, 통역도 말의 은사죠. 오케이? 앞에 말씀도 지혜와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와 지식의 말씀. 그 다음에 그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발견하고 그분 가까이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것도 동원하다. 예언도 하기도 하고 방언을 통해서 혹은 방언 통역을 통해서 이게 다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은사. 그래서 자 보세요. 8절과 10절에 있는 이 말, 그 다음에 말 못하는 우상, 그걸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말은 앞으로 말에 대한 은사를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2절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2절과 대비된 언어의 은사, 즉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기 때문이에요. 인격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인격들을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정도 보이죠. 가슴 답답하게 내가 사람 지음을 한탄하자 하면서 가슴을 치는 것도 정, 그 감정을 우리에게 표현한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라는 것도 의지. 하나님은 이런 인격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우리도 뭐가 있습니까? 지가 있고 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돌아오라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도 인격이고 우리도 인격이니까 이 인격이 서로가 하나가 돼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시켜야만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듯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나누자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인격화되지 않으면 지적이고 감정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의지적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우상은 인격적이질 않아요. 왜? 말이 없는데 무슨 이해를 할 수 있으면서 어떤 감정이 표현되겠으며 의지만 남아있죠. 왜요? 자기가 원하는 걸 받아내려고. 그러니까 인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만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런 오류에 빠진 거예요. 그들은 매우 종교적이죠.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분명히 너희가 저기 뭡니까? 11조까지 정말 나누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고 이런 건 의지만 있어요. 의지는 있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정도 없어. 그러니 마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고. 왜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인격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있는 예수님은 이 지정의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언어로 대화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세워서 계속 하나님이 말을 전달해 주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고, 그러나 그렇게 쭉 사람을 대언해서 설명을 하다가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하셨던 그 말씀의 주인공이 빛으로 오셔서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상태가 어떤지 확 드러내주시고 밝혀주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자, 그 말씀은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야기니까 그 말씀은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했던 그 말씀이 왜 빛으로 왔습니까? 지금 세상은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와야만이 세상이 어떤 상태인지 확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비춰주시니 다 알겠더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래서 육신이 돼요. 옛날에는 사람을 통해서 말을 하다가 직접 오셔 육신이 돼서 그 말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니까 우리가 그 빛이 보여. 예수님이 보이더라. 그래서 딱 보니까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독생자의 영광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은혜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무조건 용서하시는 자비로움. 오케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자비를 진리 가운데 해결하셨다. 공의롭게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 주심으로 진리, 공의롭게 죽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합니다. 놀랍게도 이걸 아셔야 돼요. 이쪽이 충만하면 저쪽은 충만하지 않는데 이것도 충만하고 저쪽도 충만한 거예요.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여러분 이 둘 다 동시에 충만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은혜도 충만하게 만들고 진리도 충만하게 만들었는데 그 두 개가 처음에 십자가에서 두 개가 보여요.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가 충만하게 보이는데 그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16절에 가서 이상한 말로 끝이 나요.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잘 들어요. 은혜 위에 은혜로. 이거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다가 16절에 가서는 은혜 위에 은혜. 참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을 울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울컥하게. 마음이 이렇게 탁 이 말을 읽으면 이렇게 목이 탁 맥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의롭게 심판할 것은 감춰놓고 그 은혜가 그 위에 다시 은혜가 더하더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통해서 뭘 약속했어요? 때가 되면 내 아들이 가서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할 날이 올 거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그 약속을 받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근데 그 때가 되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할 때 자던 성도들이 구약에서 그 기다리고 있던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쭉 들어간.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마태복음 26장인가요? 이렇게 쭉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눈을 열어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이 충만한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그 공의는 십자가 해결하고 은혜만 남아서 은혜 위에 진리가 딱 자리 잡는데 은혜 위에 은혜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예. 결국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이해를 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은사를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그 결론이 은혜 위에 은혜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은사는 바로 성육신과 십자가의 비밀을 증거하기 위해서 말씀도 하시고 은사도 동원한다. 딱 두 가지 뭐예요? 성육신과 십자가의 비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은사를 동원하는 것이지. 그걸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었다니. 이걸 가지고 서로 네 은사가 더 크니 내 은사가 어쩌니 이러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뭐 있다 없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사가 있더라도 예수님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면 사실 그 은사는 역작용이 된다는 것도 명심하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작용이 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죠. 예언을 해서 그 예언이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인격과 우리 인격이 만남 이런 것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예언을 안 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있다 없다 너는 무슨 은사 이런 거밖에 모르죠. 하나님 이 목적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을 해주었다는 것은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증거고, 명령을 하지 않고 설득해서 인격적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위가, 얼마나 우리의 지위가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은 만큼 수준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을 하고 직접 오셔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득하는데 가장 우리를 설득시킨 결정적인 성육신과 십자가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밝혀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는데 사랑이란 인격과 인격의 진지한 만남과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은 만남과 교제죠. 교제가 없다면, 교제는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다 가짜죠. 그래서 기적과 은사를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적과 은사는 동원될 뿐. 그래서 이 기적들은 앞쪽에 많이 등장하고 후반부로 가서는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설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그래서 예언과 방언의 은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해하기 위한 안내로서 훌륭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교제가 결여된 관계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은 것은 아닙니다. 교제 참 중요하죠. 그게 인격과 인격의 만남의 가장 만남의 분명한 증거가 바로 교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이 은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말 못하는 우상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우상은 교제가 불가능하다. 이걸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 못하는 우상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다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헛된 말을 반복하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합니다. 이교도들이 헛된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신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뭔가 계속 말을 많이 하여야 되는 줄 알아요. 똑같은 말.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도 자기가 뭔 말을 하는지 의미 없는 말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중언부언하고, 중언부언이란 건 뭡니까? 중심 없는 말들. 왜 중심 없는 말들을 하죠? 여러분 지금 말이라는 것이 내가 가면 오는 게 있고 가고 오고 가고 오고 이렇게 해야 커뮤니케이션이 되는데 나는 지금 뭔가를 계속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중언부언하고 의미 없는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 대화가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중언부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뭐가 되니까 그 기도 안에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말 못하는 우상이니까 대화가 안 되죠. 만남과 교제 그리고 깊은 사랑의 관계 형성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신 깊은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한다. 우상은 말이 없다. 됐죠? 2절. 왜 말이 없는 이야기? 자, 3절 한번 봅시다. 3절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가 저주를 받은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아. 그렇게 이해하지 않게 한다. 그 죽음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내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열어주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한다. 이게 오늘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세요.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방법 위에는 아무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알 수 없다. 자, 3절에 보세요. 1, 2절 딱 설명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1절과 2절을 설명한 결과잖아요. 결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 누구라도 예수를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성령의 안내를 받지 않고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걸 절대로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분명히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역할은 먼저 예수를 저주받은 자로 여기지 않게 하는 역할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를 자기가 저주받아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연구하고 아무리 성경을 알아도 이건 열리지 않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은사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여기지 않게 하는 것,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나와 관련 있는 은혜임을 알게 하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사역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그러므로라는 말의 결론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 곧 말씀과 은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가르치시며. 여러분,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모른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가르치시고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오케이? 그래서 성령의 도움으로만이 그게 가능하더라. 그래서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분으로서 가르침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 성령님의 주된 사역인데, 성령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본문과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것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성령님이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그 사역과 은혜가 뭔지 몰랐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하자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모든 눈이 열리고 정확히 복음을 관통하게 되어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했던 말이 무슨 말인지 그들이 깨닫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님이 아니고는 성경이 열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정확히 설명해 주어 알고 믿게 해주시는 것인데, 가장 먼저가 예수를 저주받았다고 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부터 확인시켜 주어서 예수를 주라고 하는 것까지 알고 확인시켜 주는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다라고 오늘 3절에서 정확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은사 사역의 목적 어딘지 알겠죠? 그래서 이 완전한 신앙 고백을 위해서는 성령님의 사역이 필연적인데, 이 필연적인 사역 방법이 은사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한 가지 신뢰를 들어보면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극신앙 고백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난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셨다. 근데 이때는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었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에 성령님이 오시자 성령님이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이 고백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말, 혈과 육으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아무리 연구를 해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이 고백은 할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 사역의 본문대로 표현한다면 은사 사역은 결국 그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임을 증거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완전한 믿음으로 자리매김하기까지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은 필연적입니다. 성경을 여는데도 필연적이고 은사도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짧지만 1절부터 3절까지 마치 개론과 같은 성격을, 은사가 무엇인가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은사와 기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 믿음과 신앙의 성숙이 미비하고 부족한 인간에게 그저 우리에게 그냥 맡겨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우리에게 동원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간섭하시고 아주 친밀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혹은 말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은사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 곧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고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고 기도 없이는 결코 말씀을 정확히 소화해 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그 다음에 듣는 자 사이에서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하심 없이는 결코 말씀이 자신의 삶에 온전하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도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고 듣는 자도 성령의 의지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자리 잡게 되고 여러분의 신앙은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인격화된 신앙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오늘 1절과 3절이지만 짧은 절이지만 여기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 참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으므로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중요한 부분만 제가 한번 강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영적인 은사에 관해서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제 아시겠어요? 무식하지 마세요.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 은사를 통해서 할 일이 많이 있으신 분입니다. 자,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이끌림을 받은 대로 이끌려갔다. 왜요? 죽은 신이니까, 없는 신이니까, 말을 못하니까 우리가 만들어, 신화를 만들어. 그래서 규정을 정하고 규칙을 정해. 왜? 신을 감동시키려고. 그러면 될 것 같아서. 그 말 못하는, 계시를 못 해주니까 사람이 만들어. 그래서 성경은 계시고 타종교, 기독교 이외에는 모든 종교는 신화입니다. 아시겠어요? 신화와. 왜 신화로 만들 수밖에 없죠? 말을 못하니까.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은사와 기적과 말씀을 동원하시느냐? 예수님은 저주받아서 죽은 분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은 분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도움 되십니까? 오늘은 첫 발을 뗐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이 은사의 통일성, 다양성, 조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것 같지만 굉장히 다양하지만 그것이 통일되어 있고 상당히 조화돼요. 왜 그러냐?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대략 한 1400년 정도 기간에 의해서 쓰여졌어요. 전혀 다른 배경, 전혀 다른 그 시간에 기록되었지만 내용이 통일성이 있죠. 전혀 다르지만 왜요? 어떤 한 증거를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기록했기 때문이고 그다음에 모든 시대적 정황을 넘어서서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하지만 통일성이 있죠. 그런 것처럼 구약이 그런 것처럼 말이죠. 신약 안에 있는 은사도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통일되어 있어요. 왜 통일되어야 할까요?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거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 하나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좀 반복하면서 말을 했지만 이 은사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인지 먼저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교회에 은사를 동원해서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실 터인데 무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은사가 풀어질 때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고 무엇을 위해서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겠지만 모르면 사단이 와서 우리를 속일 때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이 은사를 공부하면서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활용할 때 사단이 속이지 못하도록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